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부모나 선생님이나 선배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주 들었던 말, 야, 그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참 지혜롭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순결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예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성들은 현숙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일할 때 지혜롭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지혜롭게 일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호쿠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곧 국어적인 사전에서 빌어본다면 명철이나 학식이나 지식을 경험화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학식이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들을 적소적기에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재치있게 잘 사용해 나가고 발휘해 나가는 기능들,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배웠지만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리고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게도 지혜롭게 일 처리해야 된다.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상사나 그렇게 이야기한 부모들도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지혜가 나의 힘이 아닌 어떠한 힘에 이끌려 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발휘되는 것은 어떠한 나의 힘이 아닌 또 다른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고 또 예수님께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순결하게 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두란 말이에요. 뭔가 사건이 시작될 때 이두, 보라, 사건의 전환이랄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헬라어로 이두란 말, 보라라는 이야기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어디로 보내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적인 요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모습들로 이 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험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바로 양처럼 제자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이 잘 사용했으면 지혜지만 뱀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과 같이 되지만 지혜를 잘 사용하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혜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 지혜로워야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면 순결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지혜의 사용 목적이 바로 순결하게 사용돼야 된다. 현명해지는 것, 명철해지는 것, 다양한 학식들,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약에서는 그 지혜를, 구약에서는 호쿰하고 신약 헬라어로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탁월한 지식이나 재능 혹은 능력 또 학설 등을 두루 잘 가르쳐서 이것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함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지혜는, 성경에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학습에 이어서도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혜의 아들, 또 지혜가 성장한다. 또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한 이야기하며 성령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의 판단은 자기가 배워서 경험을 많이 얻어서 얻은 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십니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순결하라 이 말은 섞임이 없다 이 말인데 바로 순결도 마찬가지로 purify 곧 pure, 이 깨끗하다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섞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바로 죄악과 이렇게 섞어져서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라, 순결하라는 세상적인 학문과 학식을 통해서 지혜와 어떤 그 학식을 또한 지혜의 사용처를 얻을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롭고 순결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받는 지혜, 곧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고 순결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식을 아무리 잘 배웠고 안다고 할지라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능력과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는 반응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사. 이것은 출애굽기 35장 31절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막공입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5장에 보면 옷을 만드는 사람, 녹그릇을 만든 사람, 성물을 만든 사람, 성막을 만든 사람, 여러 사람들을 모세가 불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 모으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당대에 동방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했던 그 솔로몬도 누구로부터 이 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학식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인데, 그 지혜와 순결을 누가 주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순결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일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자들은 전도를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를 달라고, 또 순결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현장으로 보낼 때 바로 명령했던 이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를 통해 복음 안에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참된 지혜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지혜로워야 돼, 순결해야 돼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답이 없지만, 어떻게 순결해지고 어떻게 지혜로워지는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삼가라. 마치 이 삼가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마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잘 구별해라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가하라 이 말은 만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되 잘 살피고 조심을 기하면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몰랐을 때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난처한 일 또한 고소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회는 그 산에 들인 공회나 이런 공회도 있고 마을마다 작은 재판장이 일어났던 그러한 재판을 이룰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고을을 이야기하지 꼭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회는 그 법적인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한 벌을 내리는 그러한 의결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종교 의결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회당에서 매맞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남자 10명에서 12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유대법에 의해서 각 고을마다 회당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곧 제자들은 이러한 고소를 당하고 채찍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곧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찬송도 잘 부릅니다. 예배도 졸지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제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가끔가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공회에 넘겨질 수도 있고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아픔을 마주할 수 있다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도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대부분 큰 교회가 된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큰 교회가 된 교회도 있겠지만 잘 다니는 성도들이 큰 교회로 옮겨서 그렇게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작은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작은 교회가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가서 더 큰 교회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큰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커서 큰 교회가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 교회 또한 작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교회로 간 사람이 많고 또한 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꼭 공회에 넘겨졌던 것, 회당에 채찍질을 맞는 이 사건이 본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꼭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은 아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본인이 누군가를 대해서 이야기했고 헤롯 왕 앞에서도 본인이 누군가를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렇게 다 공회에 넘겨졌고 채찍질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헤롯 왕에게 또 신문을 받게 되면서 또 그 와중에 그 경비병들에게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로부터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분쟁거리로 삼거나 또한 거슬러 행하는 자들, 또 그걸 거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잘 살피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지고 달라드는지 아니면 방해를 하기 위해서 따지고 분쟁하고 달라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해치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해. 복음을 약화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복음 현장으로 나갈 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곧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곧 철저히 의지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철저히 따른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순결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혜는 줄 수 있으면 순결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자기 이로운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잘 되는 법을 가르치지 순결해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순결하게 사용한다. 곧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리, 공회에 나를 넘긴다 할지라도 해당에 채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도 어떤 자리로 삼아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고 있거나 또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한 예수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지혜롭게 다가서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애야 자지 마라 눈을 떠라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실족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실족당하지 않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지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한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순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했고 또한 그분이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8,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또한 공회나 회당에서 또한 고소를 하고 채찍을 때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신문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지혜와 순결을 갖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마치 모세에게 사람들을 일꾼들을 모으게 하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할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복음의 현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현장으로 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곧 지혜로운 말,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말할 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많은 행사 이벤트를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벤트나 행사를 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거절을 당해도 거절당하는 그 장소에도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나를 요구하는 장소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나를 고소하는 자리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도 복음이 증거해야 되고 나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문화인이나 임금이나 왕이나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은 곧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주어졌던 일들을 다 수행해 나가지만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일단 거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신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영,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증거케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 곧
아버지의 성령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우라, 순결하라. 곧 아버지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침묵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고 또 간절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고 따를 것을 따르게 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무릎 꿇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기도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기도할 것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잡생각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도할 것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성령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압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대중연설이랄지 이런 거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더 못했습니다. 정말 시골에 살아서 뭐 표준어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표준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죠? 하나님. 그러면 만드신 분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말을 못하겠고 못 보고 했고 그랬느냐? 누가 못 듣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때로는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게 하고 들을 사람 듣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할 사람 못하게 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없게 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하고 이 모든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만 역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처럼 시골에 살아서 배움이 없고 짧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나의 입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약속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복음 증거하는 입술로 또한 복음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살으사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못하는 이유,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때론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만들고 나의 귀를 만들고 나의 눈을 만든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곧 할 말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버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는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죽여도 상관하지 않는, 옛날에 6.25 후에 6.25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북한에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믿는다고 공산당원에게 신고한 적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서울 쪽에 딱 개척을 하셨는데 부모들이 교회를, 자녀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심한 꾸중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왜 교회에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부모들이 싫어하는,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부모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가 아닌 일반 가정도 신앙의 길이 다르면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통해서 그들로 장례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족 간에 불화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견디는 것이다. 인내를 갖는 것이다.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복음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인내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나를 핍박하면 그 동네를 떠나서 또 이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인자가 오리라,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인자가 오리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분분하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당시 현재성과 미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믿음은 현재성이고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온다 할지, 아니면 미래성,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딱 뭔가 하나의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성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은혜가 제자들에 있어야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믿음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과 고난이 같이 가게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이 없다, 이것은 고난의 그 길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고난은 바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난, 비판을 받고 비평을 받는 고난, 무시하는 고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사람을 만나러 다녔고 저저번 때도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아무도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허탈감이 오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도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까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될 고난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기는 고난이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왜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좋냐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루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별 고난 따라오지 않아요. 불평만 따라오고 원망만 따라오고 비방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러지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 고난은 정확한 게 무슨 고난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산다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신다. 곧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 믿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위로가 됩니다.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오든 가든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로는 무엇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위로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그 아버지의 영은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순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위로함이 되고 그분을 찾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